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 시리즈 6번째 시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건강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금수저 갖고 태어났대요. 나는 금수저 갖고 못 태어났으면 내가 무슨 불행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서요, 얼굴이 이쁘면 모든 죄가 다 인정이 안 된대, 다 용서가 된대. 그럼 내가 얼굴 못 이쁘면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돈과 권력과 얼굴이 이뻐야. 특히 우리나라는 옷 입는 거 성형제국입니다. 아주 거의 나는 이렇게 젊은 연예인들 막 나와서 노래내는 애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되더라고. 하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아마 다시 만들었나 봐.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권력과 돈이 없어도 얼굴이 빼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줘. 단번에 온전히 건져줘.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왜 복된 소리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지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얼굴이 색깔이 검고 시고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 응? 지식이 많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를 건져내는, 구원해서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셔. 지혜와 명철을 다 주셔. 뭘로 받으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이 여러 가지예요. 물질과 건강의 복, 존귀의 복, 영광의 복, 그런 찬송과 평강의 복, 이런 모든 복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의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근데 받았어. 받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그걸 잘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건강. 그래서 물질을, 재물을 좀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세상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그런 질병과 건강에 대한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건강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주로 구약 말씀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스물 사건이 있었고요, 불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질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욥의 그런 고난과 질병이 있었고,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고난과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쭉 기록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어떤 질병을 어떻게 치료받아서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안 복잡합니다. 4장까지밖에 없어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고, 이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이거는 4장밖에 없어. 그것도 뭐 이렇게 절수가 길지도 않아. 그래도 이게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결론을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거 뭐예요? 생명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아. 그걸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받은 복을 건강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받는 것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으면 뭐겠어? 돈 있으면 뭐예요? 잘 쓸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너희가 복된 인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아멘. 이건 뭐가 같더라세요?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혼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결혼과 영적인 결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구약을 쭉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한문으로는 선민이고 영어로는 뭐 choice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잘 됐다 못됐다?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치료받고 강건하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도 그렇고요, 이 구약을 요약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세상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고,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고 와서 복덩어리가 되게 해서 큰 이제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간 광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잘 살았느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계속 고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그래도 가장 복된 나라를 이룬 게 누구냐? 이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그 당시 온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모든 은금이 풍부하고 또 그냥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왔고요. 그냥 직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서 3,000명이 있었어. 그래서 1,000명씩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번을 쓰면서 1,000명씩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였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야.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기 어느 교회 같은 데 보니까 뭐 성가대가 그렇게만 아니라 온 그냥 일반 회중들이 착석하는 그런 데서 다 가운 입고선 찬송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윗 시대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 다윗 시대까지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0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갖고 네가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서 복된 나라를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아멘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가 1,000년이 지나서 실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아주 융성한 시대, 아주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다윗의 나라가 복이 계속됐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3대도 못 갔어요. 3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을 했다가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그때부터 나중에는 그냥 여인들을 1,000명을 들였어. 부인을 1,000명을 들이다 보니까 부인만 온 곳이 아니라 이방의 각종 귀신이 각종 사탄이 다 우상이 다 들어오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 다윗의 손주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나눠져 갖고 계속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빨리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말을 잘 들었다?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 망했는데 바로 그때 회복된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쌓고 그래서 이제 막 그때는 선지자들이 야 나중 영광이 본래 영광보다 더 클 거다 그래갖고 막 이제 은혜 가운데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 그런 영광이 다윗 시대보다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될 거고 더 멋있게 살 거다 그랬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 시대와 같이 이렇게 아주 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차 또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고 망해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한시 돌아와서 돌아온 거는요 일부만 돌아온 곳입니다. 망할 때 떴다 놨다 하는 사람은 바로 다 죽었어요. 다 기근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망할 때. 그러다가 소수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랬다가 소수 그루터기와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는데 이게 아주 멋있게 잘 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실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차차 떠나가서 다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온 거야. 말라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믿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요거를 이 성경에서는요 병을 꼭 우리는 육신의 아픈 것만 병으로 여기는데 사실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너에게 치료하는 감선을 바라니 비추리니 이러는 거는요 우리 육신의 병만 걸려가지고 육신의 병만 치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 사건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는데 딱 두 가지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 훈련하고요. 또 하나는 만나 훈련이요.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한 달치 일주일치를 주시지 않았어. 매일매일 하루 먹을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고 저녁에 매출하기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야
너희가 하루하루 살려면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걸 여러분 40년간 시켰다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했는데 실상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질병으로 여기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병이 걸린 것은 이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이건 잘 느낌이 안 와. 진짜 깨어있고 그 영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만 좀 느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육신도 감기, 독감이 오면 어떤 증상이 와요? 열이 나잖아. 열 나는 건 뭐냐면 안에서 지금 병균하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입맛이 떨어져. 입맛이. 열나면서 입맛이 떨어져. 그냥 그래 누구네 독감. 왜 그래? 여기서 있어야 힘이 지금 그 바이러스나 균하고 싸우러 갔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고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입맛이 떨어져.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입맛이 나. 하나님 말씀이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져. 기도가 갈급해져. 찬양이 은혜가 돼. 할렐루야. 이러면 건강한 거야. 아이고 맛있어. 나는 왜 입맛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입맛이 자주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이렇게 입맛이 없으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한가 보다.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여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답답하잖아. 여러분 1분 이상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못해요. 1분 참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근데 그냥 식사 기도는 하시나?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 총각 때 특별히 아가씨들 앞에 있으면 식사 기도 그냥 눈 감고 간단히 하는 거예요. 생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싹 먹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세요? 어쨌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병은 모든 병을 얘기해요. 모든 병. 거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이제에 보면 1장과 거의 한 2절쯤 보면 뭐부터 이게 의심이 가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심으로 그의 산들이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위에 신앙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 아니 출애굽을 시켜갖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껏 키워놨는데 어떤 이 못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열받아. 이게 뭐 자식인지 왼수인지 그냥 말은 물어보면 말도 안 하다가 꼭 언제나 말해? 돈 달랄 때만 말을 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 뭐 돈 달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터질 때만 와서 막 이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예배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다는 예배의 타락인데 그 예배의 타락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지적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제사장, 목사들부터 타락을 해갖고 목사들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러느냐?
목사의 영향을 받은, 제사장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뭐, 여기서 쭉 나오는 게 뭐, 차마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 말씀이야. 우리 모든 한국의 유교의 그 모든 인의 직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그냥 되는 대로 별거 다 드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업하겠느냐. 세상 사람한테, 세상 못 사람한테 그런 거 드리면 먹겠느냐. 그냥 저는 뭐 흠 있는 거를 벌써 막 드리는 거. 그냥 어떻게다가 여기 주머니 헌금에다가 이렇게 이거 10,000원짜리 좀 들어가고 이쪽에서 1,000원짜리 꾸겨진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전에는 하다못해 우리 부모 세대는 진짜 1,000원짜리 돼도 다리미를 다려갖고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거 이렇게 오병이어 이렇게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불쌍히 여시고 받아주시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해서 하나님이 뭐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 돈을 취하는 그런 옆구리에 여러분 칼들이 되고 이렇게 돈 빼는 강도 아닙니다. 모든 걸 주되 물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들은 이렇게 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좀 다 찾아보면 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번잡스럽다는 거야. 너무 번거롭다는 거야. 아니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아니 또 뭐 주일날이야 그냥 월삼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돼. 아예 뭐 그냥 명절 때나 부모 가서 찾아뵈지 뭐. 절기 때나 가서 찾아뵈지. 그런데 사실 이때는요 6월절도 잃어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번을 반드시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범패서 예배 드리는 게 범패서였다는 거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어떠느냐. 예배가 그리운 거야. 예배가 말씀이 갈급한 거야. 진짜 찬송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찬송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체험한 거예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 발바닥에서부터 내 이 머리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뼈마디 관절 모든 세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 한번 해봐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요 온 육신의 은혜가 임해. 내가 인정하는 거, 이 세포 가운데 여러분 암이 뭐 별건지 아세요? 불필요한 세포가 커지는 게 암이요. 근데 하나님 내 세포를 통해서도 뼈마디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 세포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암이 사라지지. 할렐루야. 어쨌든 예배의 타락. 예배 타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영적인 것이 이제 흐려지면은요, 그 정신도 영향을 받아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악한 자가 더 잘 됩니다. 보세요. 지금 뭐 세상 악한 자가 더 잘 됩니다. 힘이 여러분 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권 잡아야 되지. 뭐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이 이제 2장 7절
나중에는 뭐 말도 못합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됐다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17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오히려 악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영적으로 타락을 하다 예배에도 잘 드리지 않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져갖고 세상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오히려 기뻐 받으시고 그런 악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면서 다 잘 되잖아 뭐 이래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 보면 사회적인 타락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악을 행하고 사회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질병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고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징거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냐. 압제하고 고아하고 이런 것을 막 그냥 멸시하고 이런 것 악행을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삶의 타락 그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3장 15절쯤 보면 이제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봐주세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그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판단도 이르고 사회적인 삶도 그렇게 이제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에 또 현대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 물질적인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다 너희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를 그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소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이 다르게 물질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뭐로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뭘 보면 안다고요? 돈을 어디다 쓰나 시간을 어디다 쓰나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뭘 사랑하는가, 진짜 뭘 가장 귀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해서 거의 사실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도 뭐 지금 한 35년 차 됩니다. 거의 이렇게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게 이렇게 시골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렇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다 감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할까 그러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이 물질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마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걸 이제 귀히 보십니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가 이 11조는 그 당시는 11조를 드려야 11조가 사실 그 조자가 세금인데 무슨 세금은 아니에요 사실. 무슨 세금을 내? 하나님인데 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세금을 내? 사실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거를 주제가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은 내가 그런 거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시리즈로 하려고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는 그런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성전 유지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드려지면 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성전이 다 퇴락하고 이제 쇠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고 무엇보다도 또 그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온 나라가 다 11조 안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세금 내? 그거에 대한 유튜브 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 거냐, 내 힘으로 살 거냐, 세상 방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 방법으로 살 거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살 거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 거냐. 저는 예수 딱 만난 후로서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목숨 걸었어요. 뭐 평신도 이렇게 총각 때 이미 총각 때 목숨 걸었어요. 뭐 11조 그거 뭐 기본이고 주일원금뿐만 아니라 선교원금도 뭐 매달 직금도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 그렇게 하나님께 딱 목숨 걸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토큰 하나 없을 때 내가 결혼했다고. 결혼을 나 저 사람들 지금도 퀘션이야. 뭐 대충 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왔는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하자고 복자씨가 왔는가 모르겠어. 결혼했고요. 사흘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지만 어쨌든 이 건축물 대장엔 건축물이 여러분 건물주잖아. 건물주. 요즘 뭐 조물주보다 조금 높은 게 건물주라며.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안 나오고 뭐 헌금 안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줘서 코로나 때 17년 만에 용자금 다 갚고 차 2대 생겼잖아. 그때 세이브한 걸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부모 형제도 돈에는 못 썼습니다. 유산 남기는 집값에 형제들이 부모 장례 치르면서 여러분 싸우는 게 뭘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잖아. 부모 형제 여러분 돈 못 썼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물질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 못 지어도 해외 성전 내지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고 뭐 그런 거 없이 계속 매달 몇십만 원씩 성경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냥 목숨 걸고 사실 오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요즘은 작년에도 못 모셨는데 모시면 우리 교세나 이 정도 돼갖고 그렇게 성전 짓고 해외 성전 짓고 선교 후원 계속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 역사에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내가 혼자 10,000원, 20,000원, 10만원 내고 어떻게 선교 역사 해외 성전을 짓겠어요. 근데 작은 곳이지만 우리가 벽대로 모아서 그런 선교사람들 후원하고 성전 짓고 할렐루야. 이거 그거에 대한 말을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어쨌든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타락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뭐예요?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다 병이야. 영적인 질병, 정서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사회적인, 가정 모든 생활,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생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질병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락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지금 3장 1절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얘기를 4장 1절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날이 온다는 거야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되. 그런데 여기는 또 완전히 여기는 끝나는 것 같잖아요. 뒤에 보면은 한제 5절쯤 보면 4장 5절쯤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드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어라 믿어라도 안 믿습니다. 끝날이 돼가 인생 끝이 돼서 죽음 앞에 가서 그것도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돌아와요. 이건 도저히 세상으로 돈을 얻어도 힘을 얻어도 뭐 남편 아내 뭐 부모 자식 어떤 힘으로도 안 돼. 그럼 끝날이 됐을 때 다시 되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냥 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의 이 모든 질병, 영적인 병,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은 어느 때냐면 끝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야 그 사자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와 복된 역사, 온전한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마지막 날, 그날, 끝날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하는 것을 구분이 안 됐어. 막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산이 있어. 산이 높이가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그 뒤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두 산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죠? 멀리 이렇게 요 산 하나 있어. 뒷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 가봤어. 거기 가서 산꼭대기 오면 여기서 저 산이 엄청 멀은 거예요. 실상 가보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하나님이 구원의 사자로 보내는데 언제 보내느냐? 세상 끝날에 보내는 거예요. 말세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해주고, 다른 말로 여기 어떻게 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그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도 치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걸 치료해서 의로운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에게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떠오르는 것이요? 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것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데 뭘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표상이 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 근데 뭐를 따라서 한다고? 내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언약된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걸 치료하고 모든 걸 구원하고 모든 걸 승리케 하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말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바로 오신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오셨어요. 400년. 400년 동안 제대로 이렇게 믿는 역사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장 큰 그런 저주가 말씀이 끊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된다고? 그 의의 왕과 의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의의 왕이 되어서 누구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한민국에 그런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다 믿다 안 믿다 그냥 치료 강선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걸 무조건 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의로운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돼. 여러분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랬어요. 5만 가지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 생각만 해갖고 해결돼? 죄와 사망 이길 수 있어요? 질병 이겨요? 바이러스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뭐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해. 단순해지는 거야. 단순해. 너무 편하고 쉬워. 마음도 별마음 달 들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별짓 다 해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호락호락해요? 아시겠죠? 안 된다니까. 별짓 다. 내가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권력 잡으면 될 것 같고 많이 배우면 될 것 같고 무슨 명예를 얻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면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거기 의로운 해가 떠올라. 정신적인 치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비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 치료의 빛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그리스도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서 치료하고 축복해주고 승리케 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정리가 된다니까. 아무리 별 생각 별만 다 하고 별말 다 하고 별짓 다 해보라는 게 인생이 다 떨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가다가 여러분 꽝 한번 그냥 교통사고 꽝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인생의 문제, 모든 질병은 제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육신적, 사회적, 가정적 다 모든 그런 질병,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이렇게 말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라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말세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함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되고요. 재림하셔갖고 그 예수님의 구원에서 완성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나와서 완성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고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야.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거야. 왜? 예수 안에 구원도 들려있고 심판도 들려있기 때문에 구원 거기 경외 안 할 수가 없지. 응? 너 죽고 사는 거 내 손에 달렸어? 죽어? 어이, 북한에서는 진짜 누구 손에 달렸어? 백두혈통에 달렸어? 그냥, 응? 아니, 한국, 오빠 그러면 잡혀간다네? 자본주의 문화래, 이 남조선 문화래, 오빠 그러면. 한국 이런 드라마나 그런 거 갔다가 잡혀갔다가 여러분 총살당해, 총살당해. 누구 손에 달려? 그러니까 거기 떠오는 거야, 그냥. 그 앞에서는 만세! 이러면서 꽃 흔들면서 난리하잖아. 그 앞에서는. 근데 그거는 진짜 경외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진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 죄점에서 빈비판자를 존귀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고 복된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 뭘 그래. 그냥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만물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걸 더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라는 게 있어요.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거는 지혜 문서야. 지혜의 근본이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전도서에서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보니까 다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본분 뭐라고요? 효가 이르지 보니래. 효를 지키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랬고 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갔을 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도 정상생활, 건강한 생활, 영적으로는 정신, 정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입니까? 다 병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목사들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다 치료되게 돼 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오면 다 치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의로운 해가 이렇게 남산호에다가 매달아 놓고 팔달산호에다 매달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부터 의로운 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변화시켜서 학교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